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회개와 감사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로서 맡겨주신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장로와 권사로 교회 중직자로 살아오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함에도 세상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하 27도라는 기록적인 한파로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매서운 산기울처럼 청년들 3,000여 명이 정세살이 때문에 힘들게 모아 마시는 전세금을 때리고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암울한 세상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70에서 90%까지 감소하므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하더니 연료와 물가가 32%나 치솟았던 한 해였습니다. 고금리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연체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년 이래 최다인 10만 가구를 넘었고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 1,000여 곳이 폐업을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역대 최대로 추락하므로 이자를 견디다 못한 집주인들이 급기야 경매를 신청하는 눈물겨운 한 해였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속출하였던 한 해, 하루 평균 2곳 이상의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당했으며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는 속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전 국민 출산율 25만 명 시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인 인구가 14만 명, 유초등 학생들이 10만 명이 줄어들므로 결국 다문화 외국인 시대를 향해 가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입학은 했는데 친구가 없는 나 홀로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13곳이나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희망이고 꾸밈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위선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이가 없으므로 병원의 소아과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폐과를 선언하기로 하였습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나라,
일장 대응으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군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58개의 스카우트 회원국에서 청소년 43,281명이 참가한 한국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과 후견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조기에 중단되는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연일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함으로 저희를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조합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고 철도노조가 열차를 멈추고 임금 인상과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노동자들 300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러시아는 계속되는 전쟁과 질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기업의 절반가량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영하 77도의 기온에 얼어붙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일어나 2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최강의 지진이 일어나 2천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홍수로 최소 2천여 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실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국이 체감온도 54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전역이 폭염에 덮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열대화로 남극의 겨울바다 얼음이 아르헨티나 면적만큼 사라져버렸던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가 온 인류에게 밀려오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험악한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예비군 36만 명의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을 벌임으로 5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가자지구의 병원을 공습함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최소 500여 명이 사망하는 병원 대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들은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었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재난과 전쟁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에는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승리의 한성이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너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거할 처소와 직장과 사업,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성령님의 크신 능력 또한 찬양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정신과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써 전하라고 하셨으나 게으르고 나태하였던 저희의 부족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하간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사 날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국가,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존중과 화합, 겸손과 정령 결백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평화와 용서, 나눔과 위로로 이 지구 땅이 회복되게 하시며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 물질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폭력, 마약,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윗선,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다시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사 생명을 살리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성도들의 모든 착한 행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2024년 한 해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며 신야 36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소망과 각오로 또 2024년 새해를 영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마다 각자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한 장을 선물로 받습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을 그릴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왔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려왔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술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린 그 그림에 멘트를 다신다면, 나의 그림에, 인생의 그림에 멘트를 다신다면 어떤 글을 적으실까? 이제 우리는 몇 시간 뒤면 또 2024년을 그릴 도화지를 새롭게 한 장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그려야 할 공통적인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였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도화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 있겠습니까? 그려져 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야 할 그림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죠. 근데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에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저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미리 무언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또 노동의 강도도 더 강하게 일을 시켜서 뭐 반역이니 혹은 뭐 자유니 독립이니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죽을 운명이죠. 태어나자마자 햇빛을 보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내용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애굽 왕의 이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라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그 명령 듣기를 거절했죠.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살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선하는 부모입니까? 신앙을 중시 여기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세대가 우리 성토교회에 속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성토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도화지에 그려져야 할 그림 중에 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반드시 그 두 분을 여러분은 그리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과연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정말 이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이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믿음을 남겨준 부모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건져낸 믿음의 부모의 모습, 이것은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그림은 모세의 그림이기도 한 거죠. 나의 부모님이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해할 수 없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그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적으로도 아므람의 교육과 요게벳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육, 자녀 교육,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 잠시 뒤로 미루어도 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나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려야 할 그림은 모세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게 되죠. 오늘 모세를 보게 될 때에 24절에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 물론 입양되어진 형편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그 궁전의 화려한 생활을 그는 어릴 때부터 해나왔습니다. 40이 되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궁정의 삶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는 광야의 생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면 모세의 그림에는요, 궁전의 그림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그림에는 광야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경험했죠. 광야의 인생은요, 광야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아니죠.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고생을 자처하는 삶이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었다, 물론 그것도 되지만, 여러분, 왜 모세가 그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년 한 해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하는 문제, 직장을 정하는 문제, 집이 새롭게 이사가는 문제, 언제 이사하고 어디를 이사가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선하는 선택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궁전의 삶을 거절하는 것이고 광야의 삶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이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광야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에게 이런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십시오. 농담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 진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곳보다 교회 이 주변 창신동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집값이 더 비싸잖아요. 전세값도 비싸고 월세값도 비싸고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은 회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지금 삶의 형편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선택이,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유익을 끼칠까? 어떤 신앙적인 삶의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선택해라.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더 나아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해라. 너의 길이 순교의 길이냐 아니면 배교의 길이냐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길 앞에서, 갈래길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럼 뭘 쫓는다는 것입니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애굽의 궁전이라도 거절하고 비록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결핍과 부족과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광야의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이러한 멋진 선택과 거절을, 그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도화지에다가 그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려야 될 그 그림 중에 하나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모세는요,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요, 그냥 그 옆에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서 직접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난은, 모세가 고난의 길, 좁은 길, 광야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선택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은요, 바보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다 귀히 여기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가히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던 애굽 아닙니까? 그럼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선택,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수고와 고생을 방관하면서 구경하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 자기 편리만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운,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우리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뒷짐지고 방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최고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선택한 것이 그 계산할 줄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편안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행동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중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한다 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도화지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을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 바른 선택과 용기 있는 거절, 참여하는 믿음,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2024년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헌금 내세요. 예. 없이 헌금 거두세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일세. 이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찬의 의미,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은요,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이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가 찾아내지만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성찬 예식을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여서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의미는 바로
이 성찬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잔을 마심으로 영생케 되어지는가?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그 떡이, 그 잔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먹을 때 살이 되고, 먹을 때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단순히 그냥 떡 잔 마시는 그것으로만 아니라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에 이제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제가 떡을 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떡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슬라이스에 다 잘라 놓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접 손으로 떼서 먹는 거예요. 직접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돌려가면서 마셨습니다. 식사 대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자기가 직접 그 떡을 뗄 때에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살을 뜯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것을 생명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표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로 모이죠.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식은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시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어떤 존재론적으로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나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찬을 행하기 전에요, 그냥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날들은요, 여러분 앉아서 사담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전의 시간이. 제가 앉아있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고, 과연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인가 화가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을 앞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시중에 파는 떡이고 포도주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죄를 살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있으니까.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특권의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이 그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금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왔지만 혹시나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면서 이 성찬의 예식이 나에게 죄가 되고 화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또 행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엄숙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성찬식은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다른 데 쳐다보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회개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떡을 먹을 때에도 잔을 마실 때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나를 위한 보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힘을 다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은 나도 힘을 다해 수고를 다해 영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성찬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먼저 떡을 드시고 나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살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떼고 축사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눌 때에 장로님 먼저 나오시고 우리 반주자 방송실에 먼저 나오십시오. 장로님 두 분 서시고, 오늘은 우리가 좀 나오겠습니다. 뒤쪽부터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서 나오십시오. 나오서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부터 나오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먹을 적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떡을 혹시 받지 못한 분이십니까? 예.
그리고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떡을 나누고 식후에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많은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지체됨이 하나님, 이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기도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처럼 나오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예식을 진행합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떡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해서 감사기도 김각성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2023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 저희 마음과 온 누리를 비추는 이 엄숙한 순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24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의 계획 안에 살며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붙들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복음이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때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영이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교회와 각 가정에 축복의 손길을 내려 주시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같이 하시고 어둠을 밤같이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024년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한 해, 그리스도의 공의가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목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로와 권사들이 깨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므로 집을 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감동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늘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은 믿음 좋은 부모를 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쌀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치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업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 위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하는 2024년에는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2024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 가장 많은 하늘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지금 주신 이 말씀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감동으로 출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뭐 이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형식적으로 새 타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영어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열 이렇게 하죠. 아홉 이렇게 시작.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복 가운데서도 또 가장 귀한 복, 말씀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뽑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식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성찬식처럼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뽑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자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말씀을 뽑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번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암송해 오세요. 주일 아침에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네네. 오늘 못 뽑으신 분들은 주일에 오시면 또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주일에 오지 못하는 분들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구진일 장로님 거 뽑으셨죠? 장로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구죠? 로아야 한번 읽어봐라. 한글 읽을 줄 알지? 아빠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초등부 중에 우리가 지수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청소년부 누가 있나요? 아까 민우 보이던데.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빠에게 물어봐. 좋은 말씀이야. 아빠에게 물어봐. 우리 청년 누가 있죠? 청년 마산교회 청년 말고 성토교회 청년 장민혁이. 아멘. 예. 자, 우리 권사님 중에 한번 봅시다. 권사님 누가 계신가요? 내 거 꼭 읽어야 되겠다. 없습니까? 지명합니까? 지명받기가 좋습니까? 윤경수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이분 안 읽고 가면 아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김상호 집사님. 김상호 집사님. 예. 네. 다음 장로님 준비하고 계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또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중에
누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무장로님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겸손하시네요. 박민우 장로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죠? 네, 박영수 장로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고. 시편 23편.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차재진 집사님. 예, 용기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시편 121장 7절에서 8절에 갔습니다. 아멘. 예. 혹시 또 있습니까? 예, 우리 유현우 집사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는 안 불러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분 없습니까? 응? 그래요?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낚시로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이렇게 복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또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지 경험하고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약속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인생의 화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가 복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가난할 때나 또 빈곤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2023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2024년의 새 도화지를 받아들고 그 속에 무엇을 그릴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나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